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귀중한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새롭게 헌당해서 너무 아름답게 꾸미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하나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뒤에도 이제 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정신 목사님 그 뒤에 창고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RUTC 계획을 했는데 아마 거기 대학 미션홈이 안 생길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는지 보도록 계속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함께 또 임한대학을 놓고 함께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여러분의 자신의 언어들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빌립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빌립이 움직이는 곳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이 바로 기중한 마가다라방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전에 70인 요원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로 이분이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중요한 이 사역자로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빌립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전도 운동하면서 중직자로 세움 받고 그 중직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새로운 현장으로 계속 인도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아마 여러 현장을 걸쳐서 사마리아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이고 양육을 하면서 그게 진짜 귀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마술을 하는 이 마술사 이 시몬까지도 바꾸었습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뜨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계속 전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중한 또 사명자 집회이고 또 2월달에 또 우리 호주 대학을 놓고 캠프를 이렇게 하는데 아마 뭐 김철 목사님 오셔가지고 준비할 미션들을 이렇게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응답을 받되 저는 좀 그런 부분 속에서 좀 약간 포인트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BS 사역자, 요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면은 바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EBS 사역자가 준비되어지면은 바로 시몬 같은 사람, 또 빌립이 준비되어서 움직이니까 바로 거기에 많은 새로운 사람이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연결되는 걸 우리는 늘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조금만 이제 고민을 하면은 아마 많은 우리의 답을 가지고 응답받고, 대학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아마 지금 계속 교회들이 이제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교회가 계속 이제 힘있게 되어지고 이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주역으로서 응답받고, 아마 이 호주와 특히 이 오세아니아 지역과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응답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이 EBS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가장 좀 우리 랩런트들 아쉬운 점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들 있겠죠. 뭐 훈련도 받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안 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는데, 저는 그 다락방 운동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 하나 좀 저에게 미리 좀 다락방 운동한 사람이 좀 이걸 좀 정리해줘서 다 이렇게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은 굉장히 좀 빨랐을 텐데, 누군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나오니까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가서 저는 은혜 받으면서 저 자신이 두 개 같이 동시에 했어요. 한마디로 입에서 양육도 받으면서 내가 양육시키고 할 수 없더라고. 그런데 유 목사님 통해서 저는 계속하면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았죠. 근데 집회를 통해서 받으니까 내 개인화가 되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듣고는 또 잊어버리고, 또 실제로 내 능력과 역사나 이런 것들이 좀 작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기획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은 일단 유 목사님이 기본적인 메시지를 내가 충분히 들었죠. 물론 그 당시에 모든 목사와 모든 우리 또 성도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은 진짜 훈련받으면서 계속 자기 자신들이 정말 이 복음에 각인 뿌리쳐야 되도록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테이프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번씩 듣고, 어떤 사람은 뭐 700번 들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한 테이프를, 그건 뭐 내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적어도 몇십 편, 뭐 100번 들어라, 뭐 몇십 번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굉장한 전도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몸빼 입은 아줌마들이 막 대학 가서 교수들에게 막 문도 열리고, 실제로 내가 볼 때는 그때 가장 큰 이런 아마 문들이 많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많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후로 좀 이제 팀 합숙이나 뭐 이런 전략적인 메시지와 또 이런 부분이 되니까 약간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있는 전도 운동이, 새로운 사람이 좀 열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이 좀 각인 뿌리쳐져서 좀 그 뿌리를 내리고 실제로 좀 이 구심점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실제적으로 좀 정리를 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집중이란 이런 시간표 속에서 뭐 여러 이제 우리 다락방에 많은 전략들이 나왔는데, 그건 전부 새로운 현장입니다. 다락방 메시지는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 복음 메시지는, 복음의 이 전략의 부분들까지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하고 138 복음의 비밀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 다락방, 너의 다른 사람의 현장 바로 팀 사역. 주로 그래 해가지고 쭉 이제 나온 메시지가 뭐 TCK다, 또 뭐 237 현장이다, 전부 다 쉽게 가지고 바로 다른 현장에 대한 메시지.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현장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밖에 없다. 그러면 별로 전략도 필요 없어요. 뭐 100명인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수억이 되고 진짜 뭐 80억이 되는데, 그것도 한 7, 80만 원에 다 이제 새로운 세대로 다 바뀌잖아요. 평균 수명이 한 70, 80 된다고 생각하면은, 80 뭐 좀 이상 되길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보통 뭐 그 정도 된다면은 이 지구가 80년 만에 새로운 사람이 다 된단 말이죠. 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 숫자하고 진짜 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따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그 부분을 놓고 전략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많은 이 현장을 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방향이 나와야 되고 전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에 뭐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유독히 뭐 용어들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새로운 현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나의 현장 응답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응답받게 하고 그 다음에 호주와 전 세계 응답받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그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응답을 시작이 뭐겠습니까? 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다른 사람 나를 조금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은 좀 빨랐을 텐데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어른들이든 특히 우리 대학 랩런트 중심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랩런트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양육 중심으로 일꾼을 키우는데 응답받는 중심으로 많이 제가 이제 사역이 되더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생각해 보면은 아마 다락방 한 지가 뭐 어릴 때부터 해서 한 10몇 년, 20몇 년 된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여기에다 우리 어른들은 한 20몇 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한 사람을 정말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강단과 세계복음화의 흐름과 훈련 메시지대로 응답받도록 해주는 좀 개인화 시켜주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 랩런트도 제가 대학 사역 해보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미션홈이다 이렇게 쭉 해서 애들을 이제 우리 함께 훈련시켜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전에 보니까 우리가 지교회 모임이다 그냥 다락방 모임이다 메시지 한번 이렇게 하고 그다음 주일날 걔들이 또 예배 드리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열매가 많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물론 공부도 그렇고요. 공부 쪽에서 뭔가 열매가 오든지 현장에 열매가 오든지 와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러다가 집안에서 뭐 이렇게 그 부모님들 인정받느냐 그것도 안 되고 지금 랩런트들은 내가 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 뛰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참 보니까요 참 많이 우리 참 기중하니까 복음에 담나해가지고 왔는데 조금만 우리가 집중시켜주면은 랩런트들은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과 그 모든 하는 이 공부와 이 부분에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교회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이래 오는데 선뜻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건 저 잘못이죠. 그때부터 이제 EBS 사역자들을 조금씩 세우기 시작했고 또 특히 목회자들부터 이제 그 눈을 떠도록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사람 오면은 그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더라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생명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그 개인 양육 받는 사람과 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자, 전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개인 양육부터 시작됐더라고. 그 개인 양육자가 첫 번째 개인 양육자가 전부 하나님이라 이래 보니까 아담 시대 때 결국은 구원의 역사와 함께 개인 양육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다 생략하고 바로 노아 시대도 물론 이제 노아가 사역을 아마 해도 이제 8명밖에 못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기 포함한 8명인데 결국은 가족들에게 복음이 챙겨줄 수 있는 개인 양육자로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 양육자를 누가 준비했습니까? 진짜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양육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계속 환경 여건 통해서. 그렇죠. 아들을 빨리 안 주고 기도 응답을 빨리 안 주고 그 기도 응답이란 그 별미 하나 가지고 아들 하나 준다 그 약속 하나 가지고 계속 뭐 훈련시켰습니까? 이 주신 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바로 완전한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EBS 사역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받은 사람이 완전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도록 체험하는 것이 바로 EBS 사역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75세 때에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까지 약속해놓고는 하나님이 빨리 아들 안 주놓고는 25년 동안 뭘 했습니까? 개인 양육을 했습니다. 개인 양육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이삭을 바치는까지. 자,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은 양육을 시키는데 전적으로 인생에 답이 딱 나오도록 하고 결론 나도록 하는 겁니다. 생명 걸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신 언약에 생명 걸고, 그리고 실제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EBS를 할 때에 참 중요한 부분은 완전 믿음을 딱 키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생 랩런트들이에요. 뭘 우리가 이렇게 했냐? 복음 이미 받았는데 완전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것, 요게 전부 아주 중요한 이 바로 모든 이 성령의 이 전도의 역사에 중요한 이 핵심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실상 이거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끝나거든요. 확산되어지고 하는 거는 금방이에요. 근데 어디가 시작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시작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대구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40-50명, 어떤 데는 뭐 100명까지 120명까지, 어떤 때는 신학원이 120명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 숫자는 현장에서 전도돼서 온 숫자가 아니에요. 전부 각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 교회 대구 많다 보니까 대구에서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애들 막 모이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중에 또 전도 좀 되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이들이 어떤 데는요, 한번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학교도 오고 지교도 오고 다 하는데 영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어떤 데는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한 50-60명 앉아있는 아이들이 한 학기쯤 끝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학교 때. 야, 이번 학기에 혹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서 영접한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나 사람들이 있느냐, 어린아이도 좋다 하면 손 들어보라 했거든요. 잘 안 들더만 한 명이 손 들더라고. 한 명이 자기 친구가 막 울면서 이야기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뭐 그래서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 받아요. 나머지 40-50명 아이들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가 들어가서 다락방도 하고 다 하는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라. 그게 이제 정상이죠. 대학에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너무 또 이 부분이 빨리 되면 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항상 우리가 목표가 이겁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다, 또 우리 교회 또 흥가족이다, 상관없습니다. 이거부터 확인할 때입니다. 또 중직자다, 뭐 참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응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이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대학에 EBS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 EBS라는 것은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타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진, 전도를 놓고 성경 공부가 바로 이 EBS, 이걸 실제 전도가 되어지는 이 바로 공부를 시키는, 이 훈련을 시킨 사람이 EBS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를 준비해 놓은 만큼 하나님은 자동으로 다 문을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EBS 사역자만 딱 되어지면은, 빌립 같은 사역자만 되어지면은 빌립이 움직이는 곳마다 문은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실제로 우리 대학과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눈을 여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삭도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굴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이제 요셉과 쭉 있죠. 이런 바로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결국은 EBS 사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머니 통해서 쭉 이제 양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은 전달받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양육을 받은 거, 완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그 시간은 누구에게 양육받았어요?
양육을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직접 하셨어요. 물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 장로의 도움도 받았겠죠. 그렇죠. 40년 동안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렇죠. 고통받는 이스라엘, 정말 자기가 뭔가 돌보려고 했는데 완판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EBS 사역자로 준비 안 되어지면요, 우리는 사역을 하는 만큼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만큼, 또 캠프하는 만큼 우리는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냥 전도 안 했다가 하면은 언젠가는 전도하면 되겠다, 전도 참 귀한 거라 했는데 막상 전도하다가 전도 안 돼버리면은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이제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딱 나갔는데 마침 애굽에 누가요? 막 간수가 막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라 열받아가지고 한 방 쫙 치푼데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냥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모세가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걸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 EBS 사역자는 누구냐? 현장에 결국 그걸 정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니까 정리가 돼야 말이지. 오히려 이 사람이 싸우던 사람이 둘 다 말이니까 손학전 저 모세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은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기겁해가 도망갔잖아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공부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이 언약 가지고 완전한 믿음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그 여호수아 1장이나 14장 이렇게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과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또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분을 감당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 어떤 현장이든 간에 그 시작은 바로 EBS 사역자부터. 하나님은 아마 그 작업을 지금까지 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참 우리는 안 되면 안 될수록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했다 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한마디로 우리를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EBS 사역자로.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에 있는 렘넌트들도 그 참 아마 굉장히 참 축복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저와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큰 응답의 열매가 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탕부터 다르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완전 또 이 훈련 속에 있으면서 어른들이 한 20년 고민하던 거 이제 한 번 뭐 몇 번 듣고 몇 번 훈련받고 대학 몇 번 이렇게 모임하는데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한번 올 때마다 우리 찬양팀 구성해서 찬양하고 참 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참 이런 장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렘넌트 데이나 또 렘넌트 우리 그런 모임들 또 수련회들 이런 걸요, 우리 렘넌트들이 몇 명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꾸 이런 장을 만들어서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응답을 함께 보면요 또 다릅니다. 그러다가 이런 쭉 하다가 개인이 EBS 사역자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다시 하면 EBS 사역자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현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현장에 성령의 역사를 옮길 수 있는 사람, 이거거든요.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현장에 바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EBS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이 전부 창세기 3장 현장이기 때문에, 흑암의 현장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완전 믿음 속에, 언약 가지고 완전 성령의 능력과 힘을 얻는 가운데 바로 이 축복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렘넌트들이 이제 내가 현장에 진짜 전도자로 응답받아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다락방에 여러분 조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좀 이제 그걸 넘어서 내가 이제 현장에 이런 많은 우리 루데 같은 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 역사 옮겨서 실제로 그들의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수록, 새로운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야겠다. 그렇게 한다면 EBS 사역자로 여러분 마음에 좀 준비를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한 그 캠프까지 한 2달 정도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해서 김철 목사님 왔다 갔는데 또 내가 왜 와서 또 메시지 해야 되지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또 하나님께서 맞다, 그냥 모임 자체만 해도 귀하니까 함께 모이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저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자꾸 모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제가 이제 교사 성경 만났는데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막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안 모이려고 해요. 수련회도 1박 2일만 하고 끝내려고 하고 나머지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위로해가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하냐, 2박 3일 수련회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학교도 하고 지역별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돌아가서 12월 27일 날은 뭐하냐면은 전국에 있는 교사들 중에 사역자들 또 1박 2일 또 불러가지고 또 그 자기들이 일과 다 끝나고 또 금요일 날 밤에 진짜 그 버스 타든 KTX 타든 차를 몰고 오든 간에 천안에 모여서 또 뭐하냐, 또 훈련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재미가 들어가지고 이제는요 자꾸 모이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제자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오늘 우리 함께 여기 한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진짜 사역자들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EBS 사역자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대학 현장에 새로운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를 EBS 사역자로 요원으로 딱 준비돼서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준비됐을 때 그 밑에 또 새로운 이런 제자들을 EBS 사역자가 되고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를 계속 붙여주십니다. 중직자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EBS 사역은 목회자와 중직자가 똑같은 그 중요한 사역이라고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새로운 사람 보면 목사님이 양육하도록 자꾸 미루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보니까 계속 미뤄가지고 제가요 양육하다 세월 보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맡기니까 더 잘해요. 중직자들이 더 잘하시더라고. 그렇죠. 아마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조금만 훈련 받으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질랜드 이제 혹시 대학에 이제 어떻는가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만남도 있고 새로운 응답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우리 오미경 목사님 만났거든요. 오미경 목사님은 예원교회에서 진짜 93년부터 복음운동하면서 다락방하면서 훈련과 사역도 참 잘하시면서 응답받았거든요. 막상 이제 본인이 딱 뉴질랜드 와서 사역을 딱 하는데 뭐가 맞는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이게 전도운동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뭔가 확신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유 목사님 막 따라하고 흐름 속에 있다가 왔는데 얘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메시지 이제 뭐 나올 때 개인화 시켜 내가 뭐 메시지 막 듣게 하고 녹취도 시키고 했대요. 이게 맞는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에 좀 이야기하면서 개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역의 시작이고 그게 아주 중요한 바로 그 부분이 되어지고 실제로 EBS 사역자가 계속 일어나야만 나머지는 뭐 숫자가 많아지면 별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미션홈도 하고 뭐 다락방도 하고, 그렇죠. 오늘 그 막 큰 집회도 하고 뭐 사람이 있으면 다 되거든요. 그거는 시간표 따라 하는데, 제가 보니까 현장 사역을 계속 지금까지 뛰어보고 세계 현장과 대학과 교사와 많이 하는데 EBS 훈련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EBS 사역자가 없어, 문제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사역하면서 이 훈련들을 이제 단계별로 훈련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EBS 사역 이제 내용들 해가지고 맡기고 또 그다음에 EBS 사역자 훈련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요걸 이제 제가 한 학기 하고는 그다음 학기를 맡겼어요. 맡겼더니 분명히 한 학기도 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 물론 내 참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림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다섯 명이 있든 다락방을 계속 했는 거야. 그러면 다락방하고 약간 EBS 양육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개인 다락방이나 하면 돼요. 그냥 되는데 조금 다릅니다. 일단 다락방은 지속이고 훈련은 딱 기한이 있고 내용에 딱 뭔가 확실한 미션이 분명합니다. 그게 응답이 딱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쭉 포럼하면서,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없이 그래가 원래는 이제 지교에서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EBS 사역자 훈련은 이건 다락방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학교 중심으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죠.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각 지교의 다락방별로 다 보내버렸고요. 다 훈련들을 이제 다 하도록 해놓고, 이걸 이제 전국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전국 이렇게 이제 응답의 이 흐름들이 됐고,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이제 우리 대학에 이제 이 사역자들이 가서 캠프하고 사역하는데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계속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캠프하고 실제로 이런 단계별로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요것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가지고,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대학생 중심으로 빨리 EBS 요 응답들을 받아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 딱 누가 붙이면요, 대학생들 누가 딱 붙여서 목사님이 현장 가서 이렇게 대학생 만나는 것보다도 선후배가 가서 딱 EBS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 시작은 물론 이제 그 시작이 안 되었으면 목사님들 도움 받으면 돼요. 우리 여기 있는 귀한 목사님들 먼저.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번에 EBS 사역자를 많이 좀 세워놓겠다. 그러면 문은 뭐 한없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경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시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란 이런 인물을 통하여 사무엘, 실제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정말 그 능력이 뭐 얼마나인지,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다윗 같은 인물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오니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EBS 사역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제가 볼 때는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 그래 놓고 뭡니까? 그 한 분 통해서 계속 개인 EBS 사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전도 운동 같지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간표 따라서 힘 얻고 은혜 받고 했어요. 바로 전부 사역자로 다 돼요. 그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EBS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EBS 사역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새로운 가지, 새로운 잎, 새로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한 가정 가문에 새로운 생명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새로운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이 계속 일어나느냐? EBS 요원이 있어야 돼요. EBS 개인 양육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EBS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미국 교회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문을 닫았거든요.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현장에 바로 전달되어지고 현장이 바뀌어서 그게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다락방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개인 응답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성경에 뭐 많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엘리야가 준비되었는데 엘리사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성경 다 놔두고라도 성경에 아나니아가 준비되었는데 거기에 사울 바울을 붙였죠.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바울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을 계속 세웠습니다. EBS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다락방 자체가 뭐냐면은 EBS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그리스도로 확립되어서 개인이
바로 응답받고 개인이 성령 역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개인의 응답이 뭡니까? 다락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EBS의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제일 양육하는데 제일 빠른 게 뭡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나누면 제일 빠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EBS 양육의 현장 속에 바로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사람이 바뀌잖아요. 우리 여기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훈련 받아가 이제 한데 한국 가서 훈련 받고 랩런트 대회 갔다 오고 막 합숙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오늘 낮에도 우리 랩런트 한 명하고 이야기했는데 며칠 몇 달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훈련을 뭐 팀 합숙 갔다고 막 이랬는데 뭐 맹숭맹숭해진 건 하루 이틀 뭐 지나니까 맹숭맹숭해지더라고 그냥. 예. 근데 이걸 그때 지속적으로 다 이렇게 개인화시켜요. 복음을 충분히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이제는 외부에서 분명히 뭡니까? 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외부에서 목사님 설교나 예배나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유지하는 삶이 아니라 아예 이건 그냥 시간표 흐름 속에 당연한 것이고 이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와 신분 권세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비밀이 바로 넘쳐나가도록 요걸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았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알잖아요. 받았다면은 그 받은 부분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되어서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게 이제 넘쳐나가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도 영향을 받지만 뭘 영향 많이 받아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유튜브나 또 뭐요? 사람 말이나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 내 경제적인 환경, 내 수준 전부 이게 영향을 다 받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좀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렇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밖으로 팍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충만 안 되는 거라. 그리스도가 영향을 안 주는 거라.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는데도 회사에 영향받지, 학교에 영향받지, 교수에 영향받지, 한마디로 우리 뭐 사회관 어른들의 영향받지, 내 또 가지고 있는 환경에 영향받지, 그다가 문화에 영향받지. 우리는 계속 영향받아가서 그러니까 약해진 내 인생 더 약하고요. 담대하지 못하는 거야. 이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데도 완전 능력의 복음인데도 그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현장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바꾸고 또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사람 복음 전하고 예비된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그 현장에 또 다른 바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쭉. 그래서 바로 바울은 이렇게 누가나 이런 사람들 EBS 사역자를 데리고 바로 뭘 했습니까? 바로 캠프를 계속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이제 캠프 하려고 하면은 대구가 조금 이제 캠프를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계시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데 원래는요 바울이 누구 하나 딱 데리고 오면은 그 밑에 있는 요걸 실제로 메시지하고 딱 응답받을 때까지 양육하는 양육자를 한 명을 남겨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누가 한 명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철 목사님 데려가서 사역을 하면은 김철 목사님 한 명 남겨놓고 저는 가고 또 다른 지역 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한 명 사역자 남겨놓고 또 가고 바울 사역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하고 또 누가하고 실라를 데리고 왔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뭡니까? 딱 한 명씩 남겨놓고 바울과 또 다른 사람 가고 또 문이 열리면은 남겨놓고 가고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다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 아덴과 고린도가니까. 근데 문제는 고린도에 갔더만은 또가 누가 있어요? 이 보리스가 부부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EBS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게 함께 하니까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의 키포인트는 현장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키포인트는 EBS 사역자입니다. 뭐 조금 확대하면 다락방 사역자, 사역자. 요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사역자 하냐?
완전 믿음과 완전 성령 충만, 요 사역자. 그렇죠. 요 부분을 놓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좀 조금만 이제 부분 하면은 요번에 좀 할 수 있는 요 부분들을 좀. 그래서 EB에서 사역자를 요 한 사람을 우리가 좀 키워야 되거든요. 특히 이 한 사람이 완전한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138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그리고 그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딱 가질 수 있고 지속되도록 EBS 사역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준비할 때 EBS 현장에 실제로 루디아 같은 처음에 이제 만난 사람을 양육할 때는 양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EBS 사역자가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EBS 사역자가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믿음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EBS 사역자가 바로 그냥 오늘이라 갑시다 그냥. 왜냐하면 말씀 기도 전도 다니까요. 특히 EBS 사역자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이미 다락방에서 또 개인이 실제로 다락방 조장으로서 응답받는 훈련받은 거 다 했어요. 복음도 충분히 듣고 복음 기도도 하고 복음에 응답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EBS 사역자로서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죠. EBS 사역자로 훈련받을 때 중요한 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 66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꾸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건 참 좋은데 두 가지입니다. 배운 걸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을 사역할 때는 능력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쉽게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어떻게 해요? 내 혼자 살 때는 괜찮은데 같이 살면은 또 자녀가 한 명 더 생기면은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사람들 더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가 내 혼자 그리스도 누리고 재밌게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좀 사역을 한다 하면요, 이 사람이 완전 그리스도로 담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맨날 밤에 전화 와요. 전화하면 어떤 데는요 하다 보면요 제가 며칠 밥을 자지 못해요. 딱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세 사람을 내 사역을 동시에 했거든요. 대학 사역하면서 힘들다 소리 생각 안 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잘만 하면 목사님, 또 새벽에 어떤 사람 또 목사님 가고 그래 하니까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이 없으면요 귀찮아가지고 귀찮음보다도 힘들어가지고 안 받아요. 그러다 보면 다 끊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들 계속 전화 받아가지고 시간 많이 허비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 잘하는 줄 몰라요. 양육도 잘하고 참 별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이 성경을 보고 어떤 데는 염려가 막 생기고 불안하면 불안하지 말라 성경 가지고 막 불안 안 하려고 몸부리시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생활하는 모든 걸 바꾸고 버렸어요. 신분 권세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라 그냥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의 특징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자꾸 질문하고 의심하니까 의심 주니까요. 의심은 뭡니까? 불안 따르고요. 의심하면요 죄책감, 죄의식뿐 아니라 불안 사단이 공격하니까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EBS 사역만 조금만 해주면요 확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EBS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사역자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딱 되도록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이 신분 권세 눈으로 성경을 딱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EBS 사역자가 준비되면서 굉장히 믿음뿐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이 오고요 실제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딱 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요
복음 기도는 우리가 처음에 하잖아요. 그럼 EBS 사역자로서 기도는 복음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호흡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깊은 음식을 먹든지 그건데 여러분 그 알아서 하시면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복음의 이 말씀들과 함께 성경과 함께 여러분이 복음이 묵상되면서 막 복음이 막 깊고 넓어져야 돼요. 그 깊은 기도는 뭐 아무튼 그렇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건 나중에 자꾸 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야, 네 입이 사기 전에 지금부터 깊은 기도해.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모아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시간도 자꾸 뺏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EBS 사역자 훈련을 아예 뭐 같이 살게 하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일주일 내에 불러서 하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는 방학 동안에 거의 매일 불렀어요. 한 2주 동안 매일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미션홈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미션홈이 생기는구나. 예전에는요 이런 거 안 하면서 그냥 미션홈 만들었거든요. 애들 가치를 모르는 거야.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미션홈 이렇게 했다가 1년도 2년도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미션홈 없애 철수시키고 그래.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좀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운동이 앞으로 빨리 학생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부분은 이제 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바로 양육을 통해서 양육자와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전에는 개인 전도 자기가 막 복음 줘서 막 했거든요. 이제는 양육자의 현장과 양육자와 함께 바로 전도 운동하고 양육을 하는데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이 EBS 사역자는 누구죠? 바로 양육을 하는데 나에게 있는 EBS 사역자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양육하는 루디아의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루디아에게 전달되는데 루디아에게 성령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루디아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양육하고 있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팀 사역을 통해서도 나중에 또 자세히 이게 또 똑같은 팀 사역의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EBS 사역자, 바로 팀 사역자, 캠프 사역자 거의 다 비슷한 역할입니다. 네, 비슷한 역할.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한 사역으로. 그래서 뭐 우리가 꼭 EBS 사역자다, 팀 사역자다, 캠프 사역자다 이렇게 없이 그냥 막 팀 사역자 해도 될 거예요. 나중에 캠프도 한다 하면 그거 다 끝나는 거거든요. 캠프 하면 결국은 이 사역 해가지고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게 캠프 사역이거든요. 네, 작게는 또 크게는 또 다른 개념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개인의 능력 있잖아요. EBS 사역자의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 요 말씀 기도 전도가 바로 조금 달라지겠죠. 물론 또 다락방 사역자가 되면 또 달라요. 네. 기도도 달라져. 조금 깊은 기도를 넘어서 간절히 집중해서 뭔가 진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뭔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뜨겁게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뭔가 확실한 현장에 대한 뭘 봤어요. 현장에 진짜 허강 꺾으면서 성령 역사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기도가 있단 말이죠. 집중 기도. 그 다음에 뭡니까? 지교회 사역자 되면은요, 그 한 지역이 얼마나 큽니까? 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또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유모선을 통해서 뭐 집중 기도니, 뭐 여리고 기도니, 뭐 기도 전도 여행이니, 뭐 많이 다 나왔어 지금 뭐 깊은 기도니, 무시 기도니, 정시 기도니. 그러면 사람이 뭐 이렇게 24시 기도하라 하고 그래 하는데 다 될 것 같으면 우리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 체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EBS 양육자가 자세가 있게 사역자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냐? 요게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 EBS 훈련 교재, 기초 훈련 교재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함께 하면서 하는 원리가 다 있어요. EBS 사역자 양육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합숙하고 함께하고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EBS 사역자가 바로 완전한 138의 이 응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응답받아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열리는 사역자가 EBS 사역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EBS 사역자는 뭐예요? 다락방을 여는 사역자가 바로 EBS 사역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참고해서 해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은 준비되어서 완전한 믿음과 성령 충만이 이 사람의 능력이라 이 능력을 이렇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역해야 되잖아요. EBS 개인 양육을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건 EBS 개인 양육이거든요. 그럼 어떤 이 양육을 할까요? 이걸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본은 EBS 개인 양육 메시지란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책 기본 교재 오늘 두 가지만 좀 이야기할 건데 요 훈련 교재하고 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하고 그래서 우리 EBS 사역자는 이렇게 훈련 딱 받아가지고요, 실제로 주변에 EBS 할 사람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다락방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자꾸 사람이 나와요. 더 중요한 건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이래 보면 어제까지는 좀 냉정하다가 갑자기 오늘 은혜 받으면서 약간 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 끕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가서 훈련 받고 나 전도하겠다.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다 훈련 받아서 해놓고는 뭡니까? 놔두거든요. 그 놔뒀다가 한참 만에 또 다시 하려고 하면 냉성매정해지고, 예를 들어서 막 약간 좀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그 뭐가 좀 뭐랄까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확 변화된 상태에서 하면 참 좋은데 또 막 다른 것을 꽉 차 있으면 그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 갔다 왔을 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배나 또 이런 훈련이나 대학 캠프나 또 이런 집중이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이런 부분 보면서 턴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턴하는 그 부분에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붙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를 받는 그 속에서 보면은요, 딱 있거든요. 아무나 붙잡고 하면요. 그리고 양육 차원에서, 세가족 차원에서 아무나 해도 괜찮아요. 또 다 해줘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양심이고, 한 사람 양육시키고 뭐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또 지속적으로 교회 뿌리 내리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EBS 사역자가 필요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 전도를 놓고 EBS 사역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좀 약간 느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2, 3년 양육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개인 그 양육을 2년 한 저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 통해서 계속 열매가 많아요. 우리 교회 중직자도 생겼고, 이 사람 때문에 뭐 부목사도 생겼고,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대학생들뿐 아니라 지금 다른 대학 가서 또 그런 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관리를 또 안 합니다. 알아서 지가 해야 돼, 진짜. 저는 우리 교회 떠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알아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사람도 그 영천에 어떤 약간 대구에서 한 40분 거리에 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대구로 계속 1시간 동안 왕복 이제 2시간이죠. 계속 양육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 가서 실제로 이렇게 이 열매들이 많이 나. 양육할 때는 열매가 없었어. 늘 보면 똑같아 뭐가. 근데 양육이 한 2년쯤 되니까 바뀌더라. 그 바뀌는 찰나에 중국 갔어. 중국 갔더니요, 새로운 영혼 영접하고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자기가 다 계속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만에 이제 한국 돌아왔는데, 돌아와가지고 6년 만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 남자는 이제 장로가 되고 여자는 계속 전도자로서 하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EBS 하고, 조금 약간 자기가 다루기 힘든 사람은 저희한테 붙여서 EBS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계속 붙는 것은요, 다른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놓고 이 개인 양육의 스케줄을 좀 정리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케줄을 중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좀 집중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먼저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해거든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 다음에 뭐 신앙의 발판하고 또 여러 가지 기초 메시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해라 하니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동건 목사하고 우리 손성찬 목사가 우리 밑에 있는 그 해가 52개 복음 꼭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데 필요하면 녹취도 시키고 어떤 데는 몇 번 듣기도 하고 52개 요 메시지를 정리한 게 있어요. 이거 정리하고는 그냥 뭐 해야 되냐면은 양육자가 자기 말로 자기의 인생의 구원의 스토리 정리하고 자기의 인생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정리한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의 복음 기도문을 만들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로 3번 읽도록, 이 기도문만 읽도록 해야 됩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좀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기도문을 한 장에 다 쓸 수도 있지만은 주제별로 한 장씩 다 쓰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다 성경 구절도 넣고, 그럼 약간 좀 풍성해지거든요. 이왕 읽을 거 뭐 한번 기도할 때 한 20분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20분 분량으로 복음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근데 대학생들 제가 대구에서 작성시켜 보니까 힘들더라고. 애들이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충분히 안 들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 이 부분이 딱 되어지면요, 복음의 내용을, 복음 그 성경에 있는 복음의 복음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주보나 이런 뒤에 있는 그걸 자기 내용으로 딱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문 만들어야 돼요. 이게 왜요? 자기 평생의 양식이고 평생의 자기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고 누림이니까. 이건 전도용이 아니고 바로 자기 인생의 내용입니다. 자기 인생의 먹을거리예요. 평생 동안 영적으로 먹을거리지,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염료지.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막 생명이 살아나니까 뭐예요? 너도 먹어보라 하는 게 전도거든. 너 내 인생처럼 살아라, 그게 전도거든. 난 이거 먹고 내가 살았다, 니도 이거 먹고 살아라. 그렇죠. 안 되면 뭐 조금 약간 심하게 나중에 그래 담대하면요, 누구든요 이거 먹고 살아라 하니까 막 경상도말로 해도 좋고, 아니면 욕을 막 해도 돼. 니가 이거 안 처먹으면 죽는다 하고 말이야. 그 정도는 담대해져야 되거든. 왜냐면 이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먹어봤어야 알지. 한번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는 복음을 묵상해보면 내 양식으로 삼아봤어야 말이지. 먹으면 다른데. 그렇죠? 그래 놓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나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사건, 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진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신분 권세, 성령 역사에 대한 바로 믿음이 딱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내가 신분 권세 7가지가 맞구나. 계속 나에게 확정이, 그렇죠. 완전한 믿음의 이 복음의 내용이 완전한 믿음으로 확정이 딱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뭡니까? 이 부분 가지고 복음 기도문 읽기만 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와 증거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해결되든지 믿음이 오든지 답이 나오든지, 그렇죠? 뭐가 문제가 바뀌든지 아니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답이 나오든지 새로운 인도를 받든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먼저 정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하면 이건 뭡니까?
개인 양육자가 이걸 인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이 이런 응답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너무 좋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막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 전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에 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이 답 나쁘면요, 자기도 모르는 계속 복음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도 예수 믿어봐. 그렇죠. 이런 전도 운동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응답한대요. 그래서 요 사람 중심으로 뭡니까? 이제 요 사람 중심으로 전도 대상자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 조장을 삼아서 이 사람을 다락방 조장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요 사람 중심으로 요 사람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문제는 그냥 이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는 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전도 안 되죠?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 역사 언제 일어나죠? 내가 집중할 때. 그래서 요즘에 집중 훈련만 해도 막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한 7번, 8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집중 훈련 많이 받는 것보다도 빨리 현장에서 요걸 하면요, 더 빠릅니다. 더 빨라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전도의 이 문들은요, 활발하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생 하면서 몇 개 다락방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30개 돼 있고, 또 맡겨 놓는데 또 막 문이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사역을 이제 들어왔는데 교회 사역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이제 지금 있는 교회 갔거든요. 제가 계속 요 EBS 사역하면서 계속 했죠. 그랬더니 한 90명 교인이 180명, 200명 막 출석이 그래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확산 막 돼요. 물론 뭐 다른 것 때문에 또 좀 요인들은 또 다른 것 때문에 또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은 EBS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중에 문제가 다 오더라고. 지금도 EBS 된 사람은요, 지금도 기둥이 돼가지고 다 움직여 나가요. 근데 EBS 안 된 사람은요, 장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EBS 안 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색깔이 안 바뀌고 자기 주관이 안 바뀌고 결국 거기서 힘들어서 자기 사명 다 끝나는 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할 때 떠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것 때문에 떠나고 다 시간표. 그 개인. 그래 아무리 사람이 전도하고 열심히 막 하는데 EBS가 안 된 사람은요, 역시 딱 한 게 그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뭐 막 할 때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EBS 안 됐구나. 근데 어떤 한 장로가 있었는데 그 사람 지수사 때 제가 자꾸 이제 좀 개인 양육을 좀 하려고 자꾸 집에 가서 좀 제가 좀 정리 좀 합시다 하니까 다음에 빨리 안 하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교회 뭐 자기가 청소도 하고 신방도 여러 가지 하고 교회 또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 장로로 세웠지. 장로 세워가지고 교회 건축 딱 하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교회 떠나더라고. 내가 볼 때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EBS가 안 된 사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한 믿음의 비밀을 갖추어주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만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대학 현장에 얼마만큼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 데리고 뭘 하면 됩니까? 다락방을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이제 다락방 조장과 이제 여기 같이 이제 EBS 사역자가 자기가 이제 사역자가 그것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또 다락방 사역자가 뭐 요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사람과 딱 팀이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전도는요, 항상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사람끼리 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현장의 문을 열 때도 그렇고 어떤 현장을 할 때도 시드니 대학을 할 때도 딱 요 구조로 성령의 역사는 현장의 성령의 역사는 렘넌트나 교직원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예배 사역자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물론 요 두 사람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락방의 조직입니다. 조직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생명 조직이 한마디로 우리가 부부 결혼해야 한마디로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 운동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또 한 사람 만나서 성령의 역사가 옮겨졌을 때, 루디아 집에 성령의 역사가 옮겨졌을 때 거기서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간수를 통해서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성령의 역사 전달되거든요. 데살로니가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때 어떤 데는요, 금방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한번 성령의 역사나 생명 운동이 일어나면요, 필히 붙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EBS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락방 사역을 할 때 항상 보면은 누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냐면 EBS 사역자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보면 다락방 사역자는 다락방 메시지만 하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도운동 하다가 좀 말아요. 그래서 다락방이 한 몇 년 지속되면 이게 이제 미션홈도 아닌 것이 지교회도 아닌 것이 이제 미션홈 지교회 다락방 계속 하는데 생명운동 안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없어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가지, 새로운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집안에 새로운 생명이 안 태어나면 없어요. 한 교회에 새로운 생명들이 없으면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의 그 역사가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다락방을 통한 실제로 개인의 응답과 또 새로운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현장의 새로운 문이야. 그렇죠? 새로운 이 문, 바로 현장에 새로운 다락방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이게 EBS 사역의 아주 기본입니다. 나중엔 좀 확산되면 팀 사역자의 역할이고요. 여기 캠프 사역자의 역할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락방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새로운 생명 운동 계속 생명이 운동이 일어날 뿐 아니라 또 새로운 이 사명자, 충성된 사람, 그렇죠? 갈급하면서도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구를 붙여야 돼요? EBS를 붙여야 됩니다. EBS 사역자를 붙여서 사역자 또 훈련시키고, 또 성령의 역사를 나서 다락방.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합니까? 이 다락방에서 다락방으로 또 다른 다락방으로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다른 다락방으로 또 밑에 있는 또 새끼 다락방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다락방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사실상. 요게 이 다른 다락방에서 다른 다락방으로 실제로 응답받는 건 뭡니까?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EBS 사역자입니다. 요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훈련받은 팀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좀 EBS 사역자와 팀 사역자는 좀 다른 거 있고 같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좀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제 문들 열리는 이 부분이 EBS 사역자, EBS 사역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EBS 사역자들을 우리 귀한 또 중직자와 목사님들은 많이 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은 또 목사님들이 지도하는 그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109절 암송하는 하면 순서대로 암송해가지고 저 스케줄 잡아가지고요, 다 충분히 듣고, 여기 또 109절 암송도 있거든요. 암송도 순서대로 하고 또 이런 내용들 쭉 이제 가지고 훈련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BS 이 개인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한가 하면서 이런 미션들을 하나 줘야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EBS 내용만 딱 전달하면은,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EBS 해가지고 교재 가지고 내용만 전달했어. 그 훈련 1의 내용 전달하고, 그 다음 주는 훈련 2 내용 전달하고, 그것만 했거든요. 안 한 것보다 낫겠지.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직접 충분히 듣고 집중하고 암송하고 기도문 쓰고 이걸 해. 그래서 대학생들 그걸 시키니까 아이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응답받은 부분들을 이제 하는데, 아마 이게 제일 현장에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새로운 생명 운동 제일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일 쉬운데, 그렇죠? 결혼한 사람이 특별하게 뭔가 문제가 없다면 애기 생기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근데 결혼을 안 해. 무슨 결혼 안 해요? EBS 사역. 너와의 만남, 가장 중요한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은 뭡니까? EBS 사역자와 EBS 양육자의 만남. 이건 부부보다도 진짜 이건 막 영적인 부부처럼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뭐 이렇게 완전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육의 바탕이 이렇게 돼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이게 뭐가 양육의 그 뭐가 딱 생겨야 되거든요. 가정이란 게 뭔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EBS 사역은 현장의 가정을 만드는, 생명운동, 영적인 가정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가는 곳마다 요것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 되는 사역이 이거라. 제일 안 되는 거. 그래서 다락방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우리가 빨리 좀 전도도 굉장히 많이 좀 전도도 좀 하고 싶고 막 하는데, 전도 됐으면 좋겠는데, 대학도 빨리 좀 생명운동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앞당기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요겁니다. 물론 대학은 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을수록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메시지로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완전한 준비해야 이 사람이 청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지에 됐으면 더 확실하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훈련받은 개인화된 이 사람이 중직자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 진짜 우리 목사님들은요, 여기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나 우리 이정신 목사님은요, 다 맡겨놓고 막 전 세계 현장을 막 그냥 뭐 다 다니면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야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뭐 남태평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하고 몇 주 비워도 괜찮아요. 저는요, 교회 뭐 맨날 비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평균 한 번도 안 갑니다. 어떤 데는 계산해 보면 1년에 일주 한 번도 교회 한 번, 그러니까 평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못 가는 적 많습니다. 왜요? 한 3, 4주 정도는 이제 저 중남미 갔다 오죠. 그것도 1년에 2차례. 그러다가 또 해외 이런 사역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마 1년에 52주 중에 뭐 많이 빠지니까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평균 한 1년에 한 50번 교회 안 갈 수도 있다는. 물론 뭐 평일날 가기는 가죠. 금요일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수 마음껏 이렇게 해도 알아서 EBS 사역자 있으니까 다 정리돼 버립니다. 생명들은. 그래서 목회자부터 EBS 사역자 할 수 있도록 눈 떠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눈 뜨고, 그 다음 특히 대학 랩런트들이 빨리 EBS 사역에 대한, 내가 훈련받든 EBS 사역자로서 내가 사역자가 되든지 바로 그 조장으로 응답받든지 빨리 이렇게 시간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시간만 자꾸 가게 돼 있거든요. 오늘 훈련이니까 혹시 뭐 이런 부분에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 말고 랩런트들 혹시 질문 있어요? 랩런트들 뭐. 이걸 좀 할 수 있는 리더 좀 세워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다면 목사님들한테 먼저 여기 목사님들한테 먼저 양육받고 또 그대로 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좀 체계를 딱 가지면은 우리는 전도 운동이라면 다락방은 참 재밌어지고 뭐 나머지 훈련들은 그래서 다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가면 EBS 사역은 생명의 산실입니다. 산실. 생명의 산실이기 때문에 산실 없는 생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산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BS 사역자와 진짜 EBS 개인 양육자, 새로운 전도자, 갈충사가 딱 만나는 그 양육을 통해서 딱 이렇게 세팅이, 다락방 세팅이 돼요. 다락방은 진짜 새로운 진짜 생명의 산실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산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요 안에는 복음, 뭐 성령 역사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자신부터 이제 전도자로 훈련되어서 다락방 조장에 응답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또 내 자신이 빨리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나를 중심한 전도 운동뿐 아니라 내가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전도 운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호주 시드니 중심에서 이 귀중한 또 우리 랩넌트와
우리 사역자와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귀중한 또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EBS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EBS 사역에 대해서, 다락방이 열려지는 진짜 EBS 사역자에 대해서 정말 생명운동의 산실을 만드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이 귀중한 일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의 우리 모든 대학의 이 응답과 또 복음교회와 또 정말 올레신 철시와 우리 모든 정말 성령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같은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와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다민족 운동도 일어나고, 또 현지에 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복음의 인민 속에 하나님의 정말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EBS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우리 귀한 사모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와 리더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대학 사명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예비 캠프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응답을 받고, 또 이어서 사명자 우리 집회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우리의 평생 미션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의 응답의 시간표를 보면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현장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인 시스템, 생명의 산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EBS 사역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학과 우리 모든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에 캠프와 또 이어지는 많은 우리 사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귀한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시드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문이 한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정말 모델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이 귀중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캠프와 또 모든 것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응답받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렘넌트들 위해, 대학 현장에 응답받을 귀중한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